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셨을 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제안하고요. 지난 장에서는 우리가 그 질병과 또 신체, 정신 그리고 영혼의 그 기형들이 만연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완벽한 온전함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을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한 진리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어두움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이미 양심 그리고 직관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그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분의 그 완벽한 빛과 비교하면은 아직도 세상은 어둡습니다. 많이 어둡죠? 혼란스럽죠? 예. 삶과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빛이 그것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그 인간의 그 분명히 사악한 그 사고방식과는 아주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로 얼마나 설레고 흥분해야 할까요? 이제 신이 직접 오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또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그 아이디어들이 모두 그러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한 말을 조금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도달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실은 우리의 그 공통된 사고방식을 관통하는 그 세 가지 그 주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준 순서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분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고방식을 모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진실의 그 첫 번째 특징은 일종의 그 명확한 상식입니다. 우리들이 물론이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경쟁적이고 분주함 속에서 신을 잇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그 정신들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재는 대로 너희도 다시 재어질 것이니라. 또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것들은 그 무언가가 엿보이는 그 심리적으로 명백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썩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붙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일반적인 그
이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저는 그 동료들의 존경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조언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녁 파티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바로 찾아가서 앉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항상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반대 방법을 시도하지 않나? 별로 뛰어나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와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받는 또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을 원한다면 존경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는 다른 많은 사례가 있는데 모두 순전히 그 현실적인 상식입니다. 이것은 참 엄청나게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상식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그 일부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데 그분이 가르친 진리는 그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는 현대 세상에서는 그것이 상식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은 당시의 그 배경에서는 말도 안 되거나 또는 초자연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지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축복받은으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이라는 단어로 의미하는 것과 거의 정확히 그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실제적이고 그 지속적인 행복으로 이렇게 이끄는 마음의 자세와 행동의 그 종류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보여주면 이 대조를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실행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제 행동입니다. 밀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삶에서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인생에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결코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노동시장의 그 감독자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때문이다. 이제 현대 언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역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용기와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온 세상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좋은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충만히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선명하거나 더 파괴적인 대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거의 예수님은 여기서 행복하고 그 건설적인 삶을 위한 그 조리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첫 번째 그 축복을 시도해 왔습니다. 축복 참 많이 얘기들 하죠. 그 결과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시대에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그분의 그 혁명적인 삶의 그 설계를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서의 가르침에서 이 행복에 결정화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우리 가운데 건설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그 새로운 정신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공정하게 이렇게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왕국은 인간 남녀의 그 마음속에 존재하며 계급, 국가 또는 피부색의 그 장벽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혁명적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린아이로서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하고 회심해야 하고 우리의 그 전체적인 관점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그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관점의 변화는 너무나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적인 성과보다는 그 마음과 내면의 태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깨달은 그 세리에게는 자신의 미덕을 그 하나님께 낭송해드린 의로운 바리새인보다 더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가장 불안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형상을 한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의 가장 좋은 감정을 지지하고 또 우리의 길을 돕기 위해 조금 더 많은 진리를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사실 그는 우리의 생각과 열망에서 선하고 진실한 모든 것을 지지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 충성심의 왕국을 전파하려면 새로운 삶의 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의 길을 따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선함은 순전히 부산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의도된 대로 우리를 그 깊은 저 심령으로부터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복음서에서 단순히 그 선하거나 순수하거나 정직하거나 이기적이지 말라는 권고를 헛되이 찾을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나를 따르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나아가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있기는 한데 그것은 다음 장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사람과 그 신의 관계와 그 동료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그 종교가 사치나 환상 또는 그 진공 속의 그 수행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독방에서 벽 바라보고 앉아서 가부좌 틀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표현되어야 했고요. 그분은 가장 파괴적으로 또 실제적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